창립 3주년, 이전 설립 3주년을 맞는 이 시간에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주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와 주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 설립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3일에 이전 설립을 하고 딱 3년 이제 되었는데요. 지난 3년이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참 유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게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또는 주의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요. 지난 3년 아주 특별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힘든 그런 시기가 지난 3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WHO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끝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WHO에서 그 정도 이야기하면 사실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실 이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결과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했고 부족했는가를 다시 보게 된 그런 현실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렸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 또는 교회와 교인들 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분쟁이 분열을 일으켜서 영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전혀 승자가 없는 그런 상처만 입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묵혀두었던 또는 이 쉬쉬하면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던 그런 신앙,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차이가 있었고 우리 사이에 얼마나 신앙적인 견해와 그리고 경험에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를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기간이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맞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맞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이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와 교회가 교회와 교인이 그리고 서로 교인들 간에도 내 것이 옳다. 이것이 공이고 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영들 사탄의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서든 간에 이것이 공이다 정이다 말하기 이전에 어떤 이유서 간에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가 싸우는 것은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주의 가정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
앞으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코로나보다 더한 그러한 시련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주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칠 때에 오늘 우리의 이 3년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주 안에서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더 아주 날카로운 정의의 칼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인생을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운 상대는 딱 한 존재였어요. 바로 이 악한 영인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웠던 유일한 대상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상대는 바로 악한 영인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서로 싸웁니까? 오직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하셨고 나아가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지요. 아니, 나의 스승이 죽겠다고,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심정,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죽으신다는 선생님의, 이 스승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는 것,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었겠죠. 3년의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다워서,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와 같이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제자지 없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 천국문에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저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 사탄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베어서 마음과 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의 말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수가 꽂혀서 그 마음과 영혼이 찢겨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비수가 되어져서 슬픔과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많았을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상대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 안에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서로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혼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피가 난자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만이고요, 이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뭐 할 사람으로요? 상속할 자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상속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께서 영원히 상속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자로 그 나라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제발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해서 상대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성도를 삐찌르고 그리고 베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답게 교양 있고 품이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야 되겠죠. 저에게 먼저 그런 교양과 품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그러한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교양이 있는 우리 성도, 품이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난 3년 한국교회가 겪었던 이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을 사실 우리 교회도 고스란히 이렇기를 바라기는 하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나, 한국교회가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피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믿음 공동체도 고스란히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정도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는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니까 넘어가고, 저는 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3년의 시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감당하라 주신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잘 감당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신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전도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작지만 국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또 선교사 가정을 매해마다 또 미자립 교회도 계속해서 더하여서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창립 이전 설립 5주년 내지는 7주년 그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는 심정으로 바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5년, 7년 그 내에 선교사를 우리도 파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몰래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그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색을 했고 또 동원하여서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수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도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감사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더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의 제목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회개의 제목들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가장 제 마음에 크게 남았던 회개의 제목이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급했던 바로 30, 40대 젊은 부부들입니다. 30, 40대 이 세대 젊은 부부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들 자신들, 그 부부들,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그들 자체도 신앙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문제이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 세대, 그렇죠?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 교육 또는 교회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 이건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당면한 과제이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향은요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 영향을 미쳐서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피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안고 있는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회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소망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하지만 장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학교에 있기 때문에 속히 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이 30대 40대 이 젊은 부부 세대, 이들을 바른 신앙 위에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제가 왜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그러니 나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러한 일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또 한편으로는 저의 무능함 때문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말이죠. 저의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서 30, 40대 젊은 이 부부 세대를 세우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저들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내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게 되어지면 내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내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제 방안들, 실천 방안들을 세우게 되겠습니다만은 큰 주제 또는 큰 방향은 이미 세웠습니다. 30, 40대 젊은 부부 세대, 젊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이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가 없고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5일 6일 이틀 동안 순교자들의 삶, 이들의 삶을 우리가 탐방하면서 계속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역시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흘러서 순교자의 피까지 이어졌고,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이 신앙이, 이 순교자들의 이 피와 이 신앙, 그들의 삶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피가 흘러서 믿음의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무능함이나 또는 우리의 회개 없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치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든지 또는 대충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이고,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바로 지금 우리는 함께 뛰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숨겨서도 안 되고요,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30대 40대 이 젊은 부부들, 젊은 가정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당장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학생들 전도해서 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오게 할 수는 있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이 교육 시스템을 여러분들 보아서 아시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 버리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인데도 결국 그 시기가 되어지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청장년이 되어지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들도 그런데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에 왔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사회 또는 학교, 교육 시스템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걸 답습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0, 40대 젊은 세대의 가정의 부모가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이나 막연한 기도, 여러분, 이걸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30, 40대의 이 젊은 그러한 가정들, 그 부모의 초점을 맞춰서 이들을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션 프리스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한 시간도 꽤 되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요, 준비하게 하셨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많은 깨달음도 있었어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힘이 솟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막 기뻐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제가 살아간다는 느낌,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이러한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소망이 저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요, 나아가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흥분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소망에 있어요. 미션 프리스쿨 장단기 이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이 생겨서 기쁜 거예요. 이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체되어지고 이것이 자꾸만 미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소망이 없어지고 이 소망이 희미해지면 삶에 재미도 없고요, 목회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그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 되었든 간에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를 보아서도 저를 이끌고 있고 저의 삶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신앙의 동력까지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의미가 없다. 바꿔 말하면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이것이 지체되어지고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함께 이 해결해 가야 할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더불어서 가장 큰 마음은요,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회개하고 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겸손해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빨리 이걸 실행을 옮겨서 큰 교회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이고 제 신앙의 동력이고 목회의 의미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교회는 우리는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교회는 또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연합을 하고 서로에게 연합하여서 서로에게 양분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에게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뭘 비춥니까? 빛을 비추게 되고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도록 서로를 위하여야 되고 서로를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이 되어줘야 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밑거름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불신의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무슨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됩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선물이, 우리 같은 선물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맞아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선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겠지만 더 값진 선물은 바로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서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쫙 보니까 북극성을 보고 북적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항해를 하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북극성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쪽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또는 예수가 생명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전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바로 그걸, 생명을 받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침반인 겁니다. 구원의 나침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나침반이고 구원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교회는, 심국정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고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뻗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열과 분쟁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연합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습니까? 우리가 큰 배에 함께 탄 우리의 모든 선원들 아닙니까?
이 배를 어디로 향합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위해서, 생명된 그리스도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배를 타고 갈 때 그냥 평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요. 잘못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우리는 풍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서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요.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우리가 살면서 또 풍파를 만나기도 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제 1등 선원이니까 나만 따라와라? 안 됩니다. 그 풍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각계종투로 하다가는 결국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고요, 다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 성도의 연합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도 있고 온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곡정 교회는, 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결론으로 가지면, 이걸 결국 다 합쳐보면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명확한 목표, 이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것. 사람을 남기고 세우는 교회, 특히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유일한 공동체, 그게 뭐입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 신곡정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 사람을 세우며 세우는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살아있는 삶이에요. 이 소망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삶의 소망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저에게는 30대, 40대, 30, 40대 젊은 부모 세대를 세우고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는 소망이 바로 저를 살게 하고 삶의 의미가 된 것처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이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고요, 소망을 갖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올해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표를 세워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와 사망과 좌절과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무엇을 비춥니까? 세상에 구원의 빛과 영생의 빛과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당신들의 삶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있어.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부터 빛나는 이 구원과 생명, 그리고 영생의 빛을 보고 분명히 만민은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 오늘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살아간다. 세상에 죽어있는 저 심령들에게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서 죽은 저들을 세우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을 이루고요?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웁니까?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먼저 연약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먼저 살피고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살피며 그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과 비방의 말로 서로 찔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위해 살피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면, 여러분 요 과정이 뭐냐? 바로 인내예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건 넘어갑시다. 말이 길어집니다. 네.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쫓아내죠. 이 마음을 쫓아내고 연약한 지체를 살피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건 인내가 필요해요. 그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내하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성경의 위로 곧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하고요, 바로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연약한 지체를 위해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해요. 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죽어있는 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인내로 인내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나고요, 평강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요, 그래야 평강도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여서 영원히 상속받을 이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상속할 자답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상속자답게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구원을 하는 나침반으로,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결국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먼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섬기는 자리로, 더 나아가서 생명과 영생과 그 소망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 나아가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소망 삼고 살아가겠노 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